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죠? 네, 오늘 또 비가 오고 궂은 날씨인데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또 오늘 12월 첫날인데 공교롭게 또 주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가운데 늘 소망 얻게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벌써 연말 그 무슨 송구영신 예배처럼 말씀하니까 너무 놀라셨죠? 근데 미리 감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제가 한 해 동안 쭉 지내오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은 1년 동안 뭘 보면서 목회를 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저희 다사랑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만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한데, 저는 다사랑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해 동안 그곳을 향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로 회복되는데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 되시고 우리에게 교회 되셨는데, 우리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분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우리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하고도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무엇으로 지어야 될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거는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알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인데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야 하는 문제는 별로 다룬 적이 없고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전을 뭘 가지고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성막법에 의해서 많이 들었고 알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어디다가 지어야 하는지는 우리는 금시초문이. 들어보셨어요? 어디다가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성전을 어디다가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리아산. 근데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이 오르난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동일 지역인 거예요.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 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던 산인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땅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벌을 받았는데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전쟁이든지 나갔다 그러면 이겨요. 이게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일생을 철저하게 은혜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자신의 열정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죠. 천사가 이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 징벌을 면하시게 그치게 하시는데, 그곳이 천사가 딱 서 있던 곳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을 때 그 징벌이 딱 그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했죠.
이 여부스 사람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다윗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합당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다윗이 정한 곳인데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이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헌신했던 그 장소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무엇으로 짓고 이거는 철저히 알았는데 성소가 지어지는 성막이 지어지는 성전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묵상을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디 터 위에 세워져야 할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시며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토로 지정하신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인데 여러분 이 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땅이죠.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터로 삼으셨다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다가 짓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터 위에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짓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 산,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모리아 산은요 어떤 땅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던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시험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즉시로 그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면 그 터는 어떤 터냐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순종하는 터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모리아 산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곳이 복으로 이어진 곳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곳이다. 참된 교회는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만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해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있다고, 시험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과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지? 뭐 앞뒤를 따져보니까 이렇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와 이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다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오늘 굉장한 수학이에요. 수학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고 있는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잘 받아야 합격하고요. 그럼 성장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잘 뿌리치고 거절해야 합격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다 똑같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이 시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2월 첫날 예배를 드리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믿음과 순종 위에 터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교회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믿음을 갖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확실해요.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내 뜻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3번, 4번, 저 10번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순종은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그렇죠, 꽁꽁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치켜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수풀에 걸린 준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이끄십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행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대신에 준비된 양을 죽여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앞에 예루살렘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귀한 그 아들 대신에 준비된 양을 이렇게 시켜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바쳤던 그 번제단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요,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 있는 곳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다 같은 지명인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고, 저는 일주일 내내 충격 속에 있었어요. 아, 그게 같은 지명이었구나. 같은 곳에 세우셨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시길 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양을 죽여서 순종의 제사를 드린 그곳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거룩한 성전의 산은, 이 모리아 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서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서야 될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다른 터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셔야 돼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푸는 다른 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에 서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조건 좀 그만 얘기하세요. 상황을 좀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조건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내 자아가 죽는 곳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사는 그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 한 해의 과제, 교회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됨을 회복하는 거. 그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다윗이 회개하고 헌신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할 수 있죠. 은혜로 살았던 다윗이 한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요,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게 살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별로예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은혜로 쭉 살아왔는데 제가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고, 제가 어떤 청년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저 감동의 도가니 탕일 거예요. 결론은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도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열정이 채워지게 돼요. 자기 열정이 채워집니다. 인구조사는요, 이 군사를 헤아리는 이 조사는 이 다윗의 열정이 넘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넘치는 인간의 열정.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미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역대기가요, 사무엘이랑 같이 겹쳐요. 말씀이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심히 미련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군사를 헤아리고 인구를 조사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게 그게 미련한 일인가요?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숫자 병력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무기가 얼마인지 상황이 어떤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미련한 일입니까? 이게 왜 교만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미련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자신의 열정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두 종류의 불이 있대요. 열정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불은 나로부터 나온대요. 그 불은요, 나를 태우고 이웃을 태우고 무지하게 위험하대요. 하나님의 불은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같은 불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충만해지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가 살아가는 놀라운 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소성케 하고 지속하게 하고 변함없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바탕을 둔 참된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데 변함이 없어요. 죄가 안 남아요. 후유증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한번 보십시오. 불이 붙었는데 타오르는데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메시지죠? 이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실 때 너의 열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하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데 죄가 남지 않는, 후유증이 없는,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쳐 계신 분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일이 많아서인가 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인가 건강검진을 받아봐도 건강하대요. 근데 왜 지치는가? 은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 열정으로 채웠기 때문에 제 열정에 불러 해보려고.
계속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계신 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이 묵상의 제목은 교회됨의 회복이에요. 우리 1년 동안 그 일 위해 달려왔어요. 복을 받는 것도 좋고 치유받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요, 어디다가 세워야 되느냐. 어디다가 세워? 성전터가 어디냐. 시내가에 심은 나무 좋잖아요. 좋은 이유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잖아요. 등잔불 꺼지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심지가 기름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불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거기 자기 열정으로 채워서 망했단 말이에요. 애매한 사람 7만 명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빨리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 돌이킨 장소,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어디다가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리.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성령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지 않게 돼요. 인간은 연약하지요. 그런 얘기 안 하게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나이가 들면 아픈데요. 아프긴 한데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인데 어떻게 이거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을 참고 뛰어넘어 기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속에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가 새 힘을 얻게 된다. 지쳐 계신 분들,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됨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여부스 사람이 그것을 헌금하겠다, 헌신하겠다 했는데 이 다윗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역대상 21장 24절에 보니까 상당한 값을 주고 살이라. 그냥 얻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드려 사겠다. 이 다윗의 이 헌신과 그렇죠?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개가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는군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인데 성경을 읽다가 15절을 딱 보니까 마음이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을 봤는데 이건 왜 감동이 있냐면 이 교회 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게 충격을 주었고,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성경 본문은요 성막에 없던 거예요. 근데 성전에 새롭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확 끄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는 두 기둥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눈길을 끄냐면 여러분 기둥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기둥을 왜 만들어요? 우리 본당에는 기둥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기둥이 있으면 그 뒤에 숨어서 주무시기 때문에. 어쨌든 기둥이 있다면은 뭐예요 이게? 떠받치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그게 원래 기둥의 본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떠받치는 기둥이 아닌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왜 두 기둥을 세웠냐? 그리고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묘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의 야긴은요 뜻이 그가 세우신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의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뜻이래요. 이 두 기둥을요 건물 안쪽에 이렇게 받치는 걸로 세우지 않고 건물 바깥쪽에
잔뜩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의미가 뭘까요? 들어가면서 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걸 보고 외쳐야 돼요. 어떻게 외쳐요?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사실을 외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떠받치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사랑교회 들어오실 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다. 이걸 외치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앞에다 세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교회 올 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거 외치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외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외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뒤어 어떻게 외쳐요? 베드로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 이게 약인가 보아스 아니에요? 그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은과 금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이제 맞게 되었는데 오늘 참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안 오셨나요? 최만원 전에 오셨나요? 아침에 오늘 12월 1일이라고 월삭기도회라고 아침에 새벽기도 오셨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일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주보에도 이 일로 계속 나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가셨습니다만은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참 좋고 1년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 회개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믿고 공급을 받는 보아스와 야긴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